요한계시록 2장 8절입니다. 지난주에는 에베소 교회에 관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AD 30년으로부터 AD 200년까지였고, 오늘은 이제 스모나 교회, 두 번째 교회인 스모나 교회와 그 교회 시대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스모나는 모략이란 뜻이죠. 모략은 씁니다. 쓴맛, 즉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스모나 교회는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죽었다는 것이죠. 이 스모나 교회는 AD 200년으로부터 325년까지 기간을 얘기하는데, 이제 로마 제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10번이나 아주 큰 박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 최고 강대국인 이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을 죽이는데도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이 불어나는 거예요. 마치 그 집토끼처럼 그렇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집토끼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데, 멀리 산에 가서 이 풀들을 뜯다가 키우고 하는데 얼마나 번식력이 강한지 금방 수십 마리가 되고 말이죠. 근 100마리가 금방 되더라고요. 이 집토끼들은 생후 약 3 내지 6개월이면 다 커버려요. 그래서 6개월 넘으면 벌써 5, 6개월 넘으면 새끼를 낳을 수가 있어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데 거꾸로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로마가 놀래버린 거죠. 놀래버린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이 지상에서 그리스도인을 아주 말살시키려고 필사적인 그러한 교전을 수행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증가하게 이렇게 됐던 거죠. 이제 그것을 지금 여기서 스모나 교회 8절에 보세요. 스모나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으나 살아계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스모나 교회 시대 때 성경대로 믿는 사람 가운데 2세기경에는 몬타니스트라고 있었죠. 몬타니스트. 3세기에는 노바티안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인데 이상한 종교 혹은 이단으로 몰려서 죽게 되었죠. 그러나 지속적으로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9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오히려 내가 부요한 자로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아노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니라. 여기서 너의 행위, 개역개정판에 빠져 있습니다. 너의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려고 상당히 노력했죠. 믿음을 지키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그리고 이 고난을 받고 이렇게 했던 교회입니다. 환난과 궁핍, 먹을 것이 없어서 아주 고통당하고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설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2세기로부터 8세기까지를 이제 보통 교부시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교부시대. 그래서 이 교부시대 하면 로마 카톨릭이나 특히 개신교는 교부들은 아주 대단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로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전부 가짜들, 교부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학식과 자신들의 글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 의해서 이 그리스의 철학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목시켜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리스 로마 문화와 기독교 문화를 이렇게 융합시켜서 여기에서 이제 초기의 기독교 교리라고 그것을 체계화하죠.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을 이제 교부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신학에서 교부 철학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기독교는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철학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철학은 이건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다 하고 버리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철학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이제 문화에 대항한다는 그런 취지로 만든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들이 이제 로마 카톨릭의 전신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로마 카톨릭의 전신. 그들 가운데는 이제 누가 있냐면 북아프리카 학파의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크레멘트와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무슨 시프리안, 제롬, 디디어스, 아타니우스, 그리고 시릴, 이와 같은 많은 교부들이 있는데, 로마 카톨릭과 이 개신교에서 그 교회사를 배울 때는 이 사람들을 대단한 사람들로 이렇게 호칭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것이에요. 이들은 자기들이 사도직을 계승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로부터 다 배워서 그대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베드로나 특히 사도 바울로부터 이렇게 배워가지고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이들이 바로 누구냐면 니콜라파예요. 니콜라파. 평신도를 지배하고 자신들이 상당히 높은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스모나 교회 시대 때 이런 교부들의 철학들이 체계화가 딱 돼가지고 이것이 마치 신학처럼 이렇게 해서 지금도 신학교에서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의 그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철학들도 공부하고 성경도 공부해서 여기에서 이 철학을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만드는데 거기서 그들의 그 이론들을 많이 참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부들의 교리는 사탄적이에요. 아주 사탄적이다 그 얘기죠. 즉 철학이 가미된 신학, 이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그 얘기죠. 감리교 신학대학, 장로교 신학대학이나 기타 무슨 순복음 신학대학 이래서 이런 걸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사탄에 속한 자들, 또 지옥의 자식들. 그래서 여기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자기들은 이 영적인 유대인인데 실제 유대인이라고 말이죠. 자칭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뭐가 나왔냐면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뭐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 교리들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유대인과 아주 영원히 관계를 끊어버리셨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이제는 유대인을 대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대신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같은 것이다. 영적인 나라와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나라가 다 똑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죄덕권 교회 목사들은 전부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나 천국이나 다 같은 걸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영적 나라를 확장해야 된다 자신들이. 이래가지고 세상적이고 잘못된 기독교를 확장해서 자기들이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게 이때부터 이 교부들로부터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은 그래서 영적이고 그리스도인에게 다 그대로 적용한다 그 얘기죠. 구약의 교리도 다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들이 유대인인 걸로 착각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래서 이단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도 무슨 안식교라든지 무슨 여호와의 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교부들의 철학 가운데서 일부를 따가지고 자기들이 더 계승을 시켜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교리와 접목시켜서 이래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돼버린 것이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과 완전히 단절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을 박해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을 엄청나게 박해했어요. 가짜 기독교인들이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박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다니면서 맨날 얻어맞고 죽고 도망다니고 쫓겨나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을 대신하는데 이것이 로마 카톨릭이 바로 승리자라 그 얘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도 된다. 로마 카톨릭이. 그래서 일으킨 게 바로
십자군 전쟁이라고 해요. 십자군 전쟁. 이런 가장 저질스럽고 어리석은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들을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칭 유대인, 자칭 유대인 나오는 자칭 유대인, 구절에 나오는 자칭 유대인. 가장 가증스러운 종교 집단이죠. 이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단절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이제 곧 회복이 돼요. 유대인은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된다 그 얘기죠. 주님이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유대인일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유대인이 문자적으로 유대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고 유대인은 유대인. 유대인 가운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 되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이스라엘 유대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또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방인은 이방인,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죠. 스모나 기간에 후천년주의가 특별히 그 대두가 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아주 성인 취급을 하죠. 이 사람을 성 어거스틴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냐면 카톨릭의 북아프리카 주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의 도성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도성. 저도 처음에 구원 받자마자 너무 마음에 열정이 나고 책들 읽어보는데 막 도서관 가니까 제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도 있고 뭐 베스트셀러예요 이게 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읽어보고 뭐 이런데 그 당시 뭐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썼는데 이게 바로 후천년주의를 완전히 거기서 발전시켰어요. 어거스틴이요. 그래가지고 더 나아가 로마가 예루살렘을 대신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에요. 잘못된 이런 기독교 신앙들이 북아프리카의 라틴 교회에서 유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가 카톨릭을 더 강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여러 가지 많이 그러니까 유식하고 성경을 많이 하는 성경학자 또 헬라어 언어학자 이런 사람들이 전부 가짜들로 변해. 마귀는 그런 사람들을 쓰는 거예요. 성경 모르는 사람 쓰겠어요 마귀가? 전혀 안 쓰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쓰는 거예요. 이단들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공부해서 일반 제도권 교회보다도 그 사람들이 많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아는 거죠. 잘못 아는 것이에요. 사탄이 사용하는 그러한 교리들이다. 오늘 2장 9절에 보면 내가 너의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오히려 내가 부유한 자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틀리다 그 얘기죠. 완전히 다른 거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계시록 3장 17절에도 보면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의 그 교회들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교회 현재죠. 현재 보고 자기를 부유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가난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들은 부유하다고 그러는데 아니야 너는 가난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자 이렇게 박해를 많이 받으면서도 스모나 교회는 구령하는 교회고 그리고 순교를 당하는 교회였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대단하겠죠. 하나님께는 최고죠 사실은. 하나님께는 최고예요. 구령하고 순교당하는 거예요. 그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버리고 말뚝에 묵혀서 불로 장작더미 위에서 화형을 시켜버리고 그리고 방울뱀이 있는 자루 속에 집어넣어서 물속에 던져버리고 강물에 던져버리고 이래가지고 수없이 사람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팍스의 순교사에 보면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로크만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이 4대 필독 도서 얘기했죠. 먼저 킹제임스 성경, 두 번째는 이 신약교회사. 신약교회사 두껍죠 상당히. 신약교회사. 이 신약교회사는요 대한민국에서 우리만 있어요. 로마 카톨릭이나 이런 개신교는 말이죠. 로마 카톨릭 교회사를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오리겐이나 어거스틴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단히 훌륭한 사람으로 아는 거예요. 크레멘트나 이런 사람들. 근데 여기에 보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난당하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 믿음을 지키고 했는지가 잘 기록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너무 두꺼워서 신학원 다닐 때 이렇게 세 권으로 나눠가지고
책을 하도 많이 갖고 다니니까 말이죠. 나눠서 했는데 이 그리스도인이 꼭 한번 읽어봐야 돼. 이거를 읽으면 말이죠. 안에 막 불이 나요. 이야, 그리스도인이 이런 사람들도 있었구나. 나의 믿음은 형편없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꼭 읽어보라는 거예요. 로커만 목사님이. 두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첫 번째는 킹제임 성경, 두 번째는 신약교회사, 세 번째는 이 세대적 진리. 이거는 말이죠, 대단한 책이에요. 클라렌스 라켄이 지었죠, 썼죠. 여기 보면 그 제도사였어요. 제도사였는데 여기서 성경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읽고 자기가 이해해서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도식화했다 그 얘기죠. 이게 우리나라에는 성경이 틀리니까 번역을 못했는데 말씀 보존학회에서 이제 번역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인이 꼭 읽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로커만 목사님도 이것을 읽고 여기에 많은 영향을 받고 이렇게 해서 공부하셨던 거예요. 마지막은 이제 영스 콘코던스라는 건데요. 로버트 영이 지은. 이거는 이제 전부 영어로 됐어요. 우리 한국어로 번역된 게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성경에 단어들이 있는데 용례별로 뭐 사랑이다 하면 사랑에도 여러 의미가 있잖아요. 헬라어로 따지게 되면 그런 내용들을 전부 용례별로 단어를 구분하고 거기에 구절들을 기록해 놓은 그런 것이. 이건 좀 우리가 영어를 좀 할 줄 아는 사람이나 볼지 좀 힘들겠지만 아마 나머지는 전부 이렇게 구입해서 읽어보면 그리스도인이 대단한 믿음을 견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려면 어떻습니까? 마땅히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짜들이 교회로 사람 모으려고 말이죠, 복 받는다, 돈 번다 이래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죠. 침례인 요한은 어땠어요? 목배임 당해 주겠죠? 목배임 당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 대가로 그렇게 죽었어요. 스테판은 어땠어요? 돌에 맞아서 죽었죠. 예수님께서도 어땠어요? 십자가에 처형되셨죠.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목배임 당해 죽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사도들. 야곱은 어땠습니까? 투옥되었다가 역시 목배임 당해서 죽었습니다. 자, 이런 목배임 당하는 것은 뭐예요? 대환란 시대의 적그리스도들이 이와 같이 적그리스도 군대들에게 잡히면 끝까지 난 믿음을 견지하겠다 그러면 죽이는데 목을 잘라서 다 죽이는 것이죠. 똑같아요. 초창기 때나 이 주님께서 초림 때나 재림 때나 똑같이 이렇게 목을 베어가지고 죽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대환란 때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면은 모든 것이 잘 풀린다고 얘기하고 그런 기독교 신앙은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함으로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마귀에게 인도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고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10절 보시겠습니다.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 고난을 받을 텐데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몸은 죽어도 혼을 죽일 수 없기에 그런 것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박해를 해도 몸은 죽이지만 혼은 죽이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혼과 몸을 모두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생명의 면류관은 구원받는 것하고 관계없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명하니까 이거 구원받는구나. 아니, 이건 구원하고 관계없고 구원이 아니다 그 얘기죠. 또 영생을 얻는 것과 관계없어요. 관계없는 것이죠. 이거는 바로 보상이라 그러죠. 보상. 구원받은 사람이 상을 받는 것이에요. 자, 그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렇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들림받죠. 휴거 되면은 즉시로 하늘나라에서
이제 공중에서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되는데 이 땅에는 대환란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단어가 두 군데 나오죠. 하나는 로마서 14장 10절, 하나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 이렇게 두 군데가 나오는데,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인데 개역과 정판에는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심판대. 또 하나는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죠.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성경 구절 몇 개 찾아보겠는데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이 면류관 5가지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성경에 표시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면류관이 뭐예요? 왕관이죠. 왕관. 천년왕국 때 통치할 때 그리스도인이 쓰는 왕관이에요. 그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이죠. 자, 먼저 생명의 면류관은 오늘 계시록 2장 10절에 순교자에게 주는 면류관이죠. 또 하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시련과 고난을 견디는 사람에게 주는 그러한 면류관인데, 야고보서 1장 12절 찾아보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이거 보면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 시련인데, 이 시련은 뭐냐면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는 불같은 시련이에요. 아주 주님을 섬기면서 고통받는 것. 사도 바울이나 무슨 선지자들이나, 아니 그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 제자들이나 또 스테판 이런 사람들, 또 스모나 교회에 있는 성도들 시련을 많이 당하죠. 이런 사람에게 주는 게 생명의 면류관이다. 순교자와 시련을 견뎌내는 자에게 주는 것이요. 두 번째 면류관은 뭐냐면 의의 면류관입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7,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어떤 사람이요? 주님이 오시기를 고대하는 사람, 주님이 오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매일 고대하는 사람,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 영적 전쟁, 치열한 영적 전쟁이죠. 그리스도의 그냥 편안하게 있는 사람 말고 매일 자기의 주님을 위해서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 드리려고 그러는데 막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거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싸우면 편한데 싸우려면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싸우는 사람만이 뭐예요? 승리의 그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 세 번째 면류관은 뭐냐면 썩지 않을 면류관입니다. 이것은 바로 모든 일에 자제하는 사람인데,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방해하는 사람이 있고 비웃는 사람이 있죠. 잘 참아냅니다. 화내지 않고 같이 대응하지 않고, 또 여러분들에게 육신적으로 화를 나게 만들거나 여러분들에게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육신적으로 대항하지 않아요. 자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 참고 하는, 이런 자제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받는 면류관이 바로 이 썩지 않을 면류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을 섬기면서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잘 한다면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자랑의 면류관.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구령자들이 받는 면류관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이는 너희가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복음을 전하고 말이죠. 면류관을 받는데 이름이 세 개예요. 요거는 특별히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 이것은 구령자가 받는 그러한 면류관이다 그 얘기죠. 마지막 영광의 면류관인데 이건 목회자나 성경교사가 받는 그러한 면류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2절 24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보면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마지못하여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께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러면 목자장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나타나실 때 너희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성경에 이와 같이 면류관이 5개 있고 그것은 어디에 가서 받느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는다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면류관들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면류관을 받느냐까지 정확히 나와 있어요. 이거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나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의 결과에 따라서 상을 받는 상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요한계시록 2장 11절로 가겠습니다. 2장 11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환난 시대의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둘째 사망에 쓸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둘째 사망에 잘못하면 쓰게 된다 하는 거죠. 환난 때. 자, 그리스도인은 이미 이긴 사람이에요. 우리는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너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이라. 우리는 이긴 사람이라 이미. 또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도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은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긴다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자, 그리스도인은 이미 이긴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둘째 사망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죠. 이것은 환난 때 잘 견디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받는다는 의미예요. 자, 스모나 교회 시대는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급속도로 파멸돼 가는 거예요. 점점 이제 타락해 가는 거죠, 교회가. 그래서 종국에는 사도 바울이 전파했던 그러한 신약 그리스도의 믿음들이 전부 사그러져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지금 많이 사그러졌지만 그때도 그렇게 박해를 받는 이 소수의 인원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고 나머지는 막 교회들은 다 썩어버렸다 얘기죠. 스모나 교회가 AD 200년으로부터 325년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교회 시대가 포가모 교회 시대인데 AD 325년으로부터 500년까지 이 스모나 교회 시대와 포가모 교회 시대 때 로마 카톨릭이 생겨나고 그리고 교회들이 완전히 부패되고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박해받고 이런 시대가 도래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교부들, 변증자들 또 그리고 글 잘 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기 생에 있어서 믿음을 성장시키거나 그것을 전파하거나 이런 걸 하지 않고 공부만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옹호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함으로 인해 가지고 썩어버렸다고 얘기죠.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말이죠.
자기는 성경만 상당히 많이 안다고 그러고 이 복음을 안 전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썩어버리는 거예요. 이때와 똑같이 스모나 교회와 마찬가지로. 그 영적으로 잘하는 게 아니라 지식적으로는 잘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영적으로 잘하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공부하고 누구는 많이 한다 누구는 많이 한다 이 짓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글 써가지고 막 논문들 내고 말이죠. 이야, 저 사람 대단하다 이것만 하지 복음을 못 전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믿음을 성장시키고 전파한 그러한 순교자들은 죽음을 당했어요. 이들 이들은 누구예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이 사람들이 실제적인 사역자들이었어요. 실질적인 사역자들. 지금도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교회는 어때요? 박해당하거나 놀림당하고 쓸데없는 짓 하는 교회들은 어때요? 좋은 교회를 인정받는 그 지금 시대 아니에요. 지금은 그때보다 사실 어쩌면 더한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더한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스모나 교회 시대가 끝날 무렵에 콘스탄틴이 로마 황제가 되었을 때 이제 동부하고 서부 로마 제국 말이죠.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의 이러한 것들을 함께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인과 합병하는 길이에요. 합병. 그래가지고 억지로 로마 제국의 일원으로 그들을 만들고 로마 시민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그것을 콘스탄틴이 딱 알아채려가지고 그 짓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스모나 교회 시대에 교회사는 교회사 기간 중에서 가장 위험한 기간이었어요. 이때가 그리스도인이 막 잡히는 대로 다 죽임을 당하고 또 많은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로마 카톨릭으로 귀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그 교리들을 가르치는 자를 이 성경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자칭 유대인. 이 사람들은 뭐라고 아까 얘기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이 유대인이고 또 행위로 구원받고 이런 얘기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은 영적인 거다. 그리고 구원은 믿음과 행위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에요. 즉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이 영적 유대인들이라고 얘기죠.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헬라어 잘하는 사람이 말이죠. 헬라가 그리스죠. 거긴 철학이 발달돼서 아주 유식한 척하고 철학을 많이 알면 지금도 목사들이 설교할 때 무슨 철학이라든지 세상 사회학이라든지 무슨 이런 거 많이 알면 말이죠. 아는 척 많이 하잖아. 자기 지식 있는 척하고.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헬라어도 유창하게 하고 그 다음에 철학도 많이 알고 하면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가짜 기독교인 중에서 그러면 그 사람을 존중하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가지고 또 개인적으로 막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것을 더 권위 있게 받아들임으로 인해 가지고 크라멘트 서신서라든지 허마의 목자라든지 뭐 바나바 서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성경에다 끼워 넣었다 그 얘기죠. 가짜들을 성경에다 끼워 넣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이제 스모나 교회 시대 다음에 AD 325년부터 500년까지가 퍼가모 교회 시대인데 이때 이제 시내 사본과 바티칸 사본이 이렇게 나왔죠. 북아프리카 사본. 아프리카에선 좋은 것이 안 나와요. 그래서 선한 것이 안 나오는 것이. 가짜 학자들이 나오고 성경 변개가 거기서 이루어지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때 나온 시내 사본과 이 바티칸 사본, 이것을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라고 그러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바로 기초가 돼서 가짜 영어 성경들이 RSV과 ASV 같은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같은 또 개혁 성경 같은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원천이 되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북아프리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그 철학자들과 헬라어 번역자들이
사이비 기독교를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철학적으로 기독교를 만드는, 그게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게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뭐 이런 데서 가리키는 그러한 신학이에요. 그것이요. 성경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별도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교리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 중에 이레나우스, 오리겐, 유세비우스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유세비우스는 말이죠, 콘스탄틴과 내통해가지고, 로마 황제 콘스탄틴과 내통해가지고 교회를 콘스탄틴한테 바쳐버렸어야지.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형성해서 성경을 막 바꿔버렸다고 얘기죠.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가짜 성경들이, 영어 가짜 성경들이 나오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AD 185년에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칭 그리스도인, 자기가 그리스도인. 그래서 성경을, 이 사람은 뭐냐면 과학적이고 비평적이고 해가지고 이 연구해서 이 난도질해서 성경을, 그래가지고 완전히 고치고 바꾸고 멋대로 해버렸다고 얘기죠. 똑똑하다고 자기가. 그래서 이 사람이 뭐냐면 침례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침례로 구원받는다 그 얘기죠. 그 당시에는 침례를 줬는데 이제 나중에 세례로 바뀌었지만, 로마 가톨릭이. 그 다음에 혼의 수면, 혼은 잠들지 뭐 지옥 가거나 이런 거 아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비유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 하도록 만들었어요. 지금도 신천지가 그렇게 하죠. 많은 이단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개신교에서도 그렇게 하고, 성경을 멋대로 막 비유적 영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영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해석이 수백 개가 나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해석이 맞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하고. 그런 일들을 시작했고, 또 유아 침례. 이 오리겐은 유아 침례를 해가지고 로마 가톨릭에서 유아 세례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스모나 교회 시대 때 이단들이 태동하게 됐어요. 이런 가짜 교부들이 나와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나와가지고 말이죠, 지들이 똑똑하다고, 공부 잘한다고 막 멋대로 성경을 바꾸고 이래가지고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했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죽고 이렇게 순교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어디에? 로마 제국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교부들이 등장했죠. 이 스모나 시간에, 스모나 교회 시대 때.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 있다, 자신들의 주장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보다 더 권위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대신에 권위 있는 교회를 만드는데, 이것이 점점 자라가지고 이게 로마 가톨릭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황의 말은 어때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가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이제 로마 가톨릭이 태동되기 시작해가지고 포가모 교회에서 완전히 기틀을 잡아가지고 로마 가톨릭이 본격적으로 이제 가짜 기독교가 나와서 세상을 완전히 기독교화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단들이 설치게 됐고, 지금까지도 그것이 연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이것을 모두 다 이 배교한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전부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AD 30년부터 200년까지 에베소 교회가 실제 일했었고, 그 당시 요한이 있을 때 교회도 이런, 에베소 교회가 이런 상태로 있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대환란 때도 이렇게 될 거고, 그 전에 AD 30년으로부터 200년까지 에베소 교회가 실제 이렇게. 그 다음에 스모나 교회도 AD 200년으로부터 AD 325년 기간 동안에 지금 여기서 성경에 기록된, 요한이 기록된 그 내용 그대로 박해받고 다음에 순교당하고, 또 가짜 기독교들이 태동하게 되고 이단들이 설치게 되고 하는 내용 그대로 됐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냐 그 얘기죠. 예언이 정확하죠. 요한이 기록해 놨는데 요 기록된 그대로 갔다. 이제 다음 주에는 퍼가모 교회 시대 하는데 이때도 보면 똑같고 그 후 현재까지 똑같고 미래도 과거에 똑같은 걸 봐서 미래도 우리가 정확히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성경을 알 수 있어요. 이 가짜들이 이 요한계시록 갖고 장난치고 말이죠. 내가 올래 네가 올래 우리나라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사람 수백 명이 되는 거예요. 다 틀려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 성경 공부는 세계 바른 성경, 바른 신약교회사 그리고 바른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세계 어느 나라에 또 어떤 교파 어떤 종교를 따지고 해도 최고의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지금 혼란합니다. 스모나 교회 시대에 따와 거의 대등합니다. 정말 모든 교회는 폐교해버리고 가짜들이 판치며 비록 사람들은 살해하지 않지만 영적으로 살해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서 오셔서 모든 것을 평정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직접 통치하심으로 이 땅의 진정한 화평과 그리고 기쁨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나라가 형성됨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각자 흩어져서 기도드릴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길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